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옆 동네 라케나다 한인교회에서 지금 사역 중인 강폴 전도사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급성장의 이유를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제 분석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다양한 요소들은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계획하셔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또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근대학자가 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티클을 하나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주장을 하나 읽었어요. 이제 초대 교회의 성장과 이제 부흥의 원인에 전염병과 역병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대에는 이제 역병이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 인구의 3분의 1 또는 2분의 3까지도 죽어나가는 그런 무서운 대재앙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역병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병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급을 했고요. 공급이 중단되었어도 사랑으로 이제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병이라는 시대 사건들이 기독교를 성장하게 한데 또 부흥하게 하는데 큰 이유가 되었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역병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데 이제 제가 드는 질문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랑의 뿌리가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의 명령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명령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저희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개념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제자들에게 이 핍박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의 일부예요. 제가 예수님의 설교에 더할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 제자 중에 한 명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설교를 노트하듯이 그리고 저희에게 삶에 적용해 보듯이 이 말씀을 내부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 속에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는 뜻밖의 사랑의 대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예를 들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은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차이점을 저에게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동기를 35절 후반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랑의 대상, 그리고 사랑의 예화, 사랑의 차이점, 그리고 동기,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교회잖아요. 사랑의 공동체로서 더욱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전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사랑 속에 어떠한 뜻밖의 대상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여기 듣는 자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너희 듣는 자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귀로 청각적으로 소리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로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복종하는 의미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설교의 문맥을 제가 이제 요약해 드리면은 이제 6장 12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훑어 보시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12사도를 택하시고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17절에서 19절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훑어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설교 전에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와 같은 그런 놀라운 한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얼마나 모시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0절에서 26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가난함과 배고픔, 주림과 슬픔과 미움받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 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관련되게 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건 바로 구원이죠. 구원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의미로 저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물질적, 물리적인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가난함과 주림과 슬픔과 미움받음,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미움받음을 다른 고난들보다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제자들이 그러한 핍박과 미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명령하신데, 그 명령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사랑을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사랑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정립을 해보려고 하죠. 또 이제 과학자들은 그런 사랑이라는 게 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과학적인 관점에 또 사랑의 원리를 설명해 보려고도 합니다. 이런 이론을 제가 이제 쭉 읽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정말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인 것은, 사랑은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유형의 공통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27절에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제 가끔 부부들끼리 모여서 이제 농담하면서 이제 수다를 떨다 보면 농담으로 어떤 분들이 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저랑 함께 사는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웃고 떠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성경적 부부 상담에 사이가 좋지 못한 부부들을 상담할 때 이 말씀을 남편이 또는 아내가 미워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이 1세기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사랑이란 개념은 아주 배타적, exclusive하고 또 사랑의 대상은 아주 협소했어요. narrow했어요, 대상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자들 또는 이방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원수라고, 에남이라고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선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괴롭힌 로마인들을 멸시하였는데요, 로마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냐면요, 유대 분파 중에 이제 zealot, 그 열심당이라는 그런 분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로마인들을 해치기까지도 하고요, 또 로마 그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암살까지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증오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오케이가 됐던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원수처럼 그렇게 대해지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43절은 이제 오늘 본문과도 이렇게 평행이 되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랑의 개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 43절을 읽어드리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가르침이 원수들을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됐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어요.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정말 이들에게는 어이가 없는 그런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더 확실하게 확장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읽어드리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냥 원수가 그냥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신분으로 만약 그는 원수가 아니에요. 이 원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원수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얼마나 극심했냐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미움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미움을 당할까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 미움 받을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미움을 당할 때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선하게 대하다는 것은 선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행동이 아주 훌륭하게 보이고 또 아무런 악의가 없는 그런 올바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아주 훌륭한 올바른 모습으로 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명령을 여기에서 끝내시지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원수라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치도 오차가 없이 설명하시듯 추가적으로 원수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제 유대인들은 이교도인들을 굉장히 저주를 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 내려오는 이제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벌켓 하미님이라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축복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이제 실제 이 기도문은, 이 기도문에 포함된 그런 내용에는 유대인들 내 밖에 있는 이교도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빠르게 벌하시고 제거해 달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내용이 이 축복이라는 기도 제목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저주했을까, 이게 역사적으로 저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유대 종교인들처럼 제목만 축복 기도라고 하면서 그 속에는 온갖 저주가 있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제 중세기 때 기록에 이제 톨라돗 예수라는 그런 문서가 있어요. 중세기 때 이제 기록된 문서예요. 톨라돗 예수를 이제 번역하면 예수님의 족보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문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듣기에 좀 참담합니다. 이제 예수가 마리아와 로마 군병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이며 예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마술사이며 또 예수의 부활은 가짜이며 예수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중세기 때 책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유대인 전통 속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까지 이단이며 거짓된 자들로 모욕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을 당할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욕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말로만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질적인 모습을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이제 구체적인 예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29절에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정당 방위를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한 대 맞았는데 또 한 대 더 맞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근데 대제사장 아랫 사람에게 이렇게 뺨을 맞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뺨을 대시면서 한 대 더 맞으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잘못 말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왜 때리느냐 정당히 항의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화를 내시거나 폭력으로 이렇게 대응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천부장의 채찍으로 때리며 신문하려고 할 때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하면서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은 자신에게 폭력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묻거나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지혜롭게 피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하려는 그런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과 예언들, 그 말씀의 문장과 장르와 또 문학적 표현 그런 특징 안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대로 저희는 믿습니다. 천지가 6일 만에 창조됐다는 것을 6일 만에 저희가 믿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죠.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그 성경의 문학적인 성경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만 해석할 때는 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설교 속에서 이제 하신 예화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문맥을 다 빼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탁 해서 펴지는 대로 손가락을 가는 대로 그날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삶에 이제 적용한다고 하는데 하루는 이제 성경책에 휘리릭 펴가지고 손가락을 딱 짚었는데 그 구절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18절인 거예요. 그 말씀에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한데 하면서 성경을 한 번 더 휘리릭 펴가지고 손가락을 딱 짚었는데 그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27절인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앞뒤 문맥 다 빼먹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정말 독을 먹고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매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29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을 염두하시고 그러한 문맥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뺨을 맞는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를 어떻게 사랑으로 대처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수모를 겪고도 그것에 대한 보복 또 동일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뺨을 때리는 상대를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그런 사랑이 강조된 말씀인 것이죠. 또 다른 구체적인 예로 29절에 이어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겉옷은 이제 단순히 몸을 가려주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 시대 때는 그 겉옷은 밤에 이렇게 덮고 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런 생필품이었어요. 요즘 이제 겨울이라서 밤에 굉장히 춥잖아요. 이제 그 시대의 이스라엘 그런 상황도 밤에는 굉장히 그 온도 차가 심해서 굉장히 추웠던 그런 그 지역이었죠. 그래서 겉옷이 없이 밤을 보내던 것은 정말 막 덜덜덜 막 죽을 것 같은 추위를 견뎌내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22장 26절에도 옷을 저당을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그런 율법이 있을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겉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정말 아주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또 미리 준비시켜 주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취해야 할 자세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가서 속옷까지 빼앗기는 그 이상의 손해를 볼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의 구체적인 예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굳이 핍박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초점을 두시지 않으세요. 필요해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명하십니다. 이게요, 성경에 게으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라고 가르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잠언을 보시면 게으른 자들의 빈곤과 비참함을 잘 말씀해 주시면서 절대로 게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을 정죄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저희는 이 말씀이 게을러서 남에게 빌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눠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예로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또 강압적으로 가져가는 자들에게 굳이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원수에게, 미워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는 자들에게,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희생적인 모습인가를 저에게 이 예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체적인 예를 종합하는 사랑의 원리를 이 3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이라고 하죠. 기독교 윤리, 크리스천 에틱을 이렇게 컴프레스,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랑에 대한, 이 신약에 와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항상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31절의 말씀의 의미가 이웃을 사랑할 때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그 이웃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닌데, 세상에 정말 희생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신 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요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하세요.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부모들의 자식 사랑을 이제 할 때 그것을 빗대어 이제 한 말이죠. 자기 자녀가 아무리 가시가 많아도 이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요. 요즘에는 자녀들의 가시와 같은 죄를 마치 부모 사랑이냐 그 죄를 관가하는 그런 말로 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로 들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것도 부모의 사랑일까? 이러한 사랑은 자녀들을 도대체 어떤 결과로 나중에 만들게 될까?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부모로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데 이런 죄의 문제는 그리고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인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애초부터 그 부모들에게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 아이가 기죽어서는 안 돼. 내 아이의 앞길이 막혀서는 안 돼. 내 아이를 내가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데. 이러한 사랑이 과연 사랑의 모양이 있어도 그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 될까요?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단지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신의 죄악된 가치관과 욕심 속에서 개개인들이 추구하는 자신만의 방식의 다양한 사랑이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사랑조차 아름다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지금 여기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해 주는 사람만 선대해 주고 또 마음에 무엇을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이 질문은 이 시대가 정해놓은 사랑에 대한 경계선 그리고 배타적이고 협소한 그 잘못된 사랑을 지적하시는 것 같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시대가 정해놓은 사랑의 경계선 안에서만 사랑을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물으시듯이 스스로 생각하게 지금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물으시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칭찬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는 은혜, 호의, 기쁨이라는 그런 이 범위를 가지고 있는 의미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제 개역 성경은 이제 칭찬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단순히 물질적 또는 도덕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이 산상수훈 같은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카리스를 받는 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칭찬, 카리스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구원의 은혜, 카리스와 연관이 되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정해놓은 사랑의 경계선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사랑만을 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 카리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사랑을 한다고 하십니다. 죄인들은 서로의 죄를 눈 감아주고 포용해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해줘요. 죄인들도 죄 가운데서 서로를 인정하고 선을 지켜가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사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사랑인 것이죠. 또 죄인들도 정당한 거래로 서로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서로를 돕는 일도 많이 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주 공정한 그런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도
이 세상도 나름 자기들이 추구하는 사랑이 있고 서로를 돕는, 서로를 의지하는 사랑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런데 그 사랑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고 다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완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에 안 그래도 그냥 정말 핍박받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사랑이라는 명령 아래 항상 당하고 항상 빼앗기는 약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가? 라고 아주 무거운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 네 번째 요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동기인 것입니다. 35절 후반에 그러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말씀처럼 저희가 사랑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믿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희생하여 사랑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나중에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 기대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 사랑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요한 1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크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형제 간의 사랑이었어요.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진리에 속했냐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형제 간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저희가 사랑하지 못할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즉 저희가 사랑할 때 저희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저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진정한 거듭난 구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심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일까?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다 해보셔야 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밖에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그들을
그들이 미워할 때 축복해주고, 그들이 저희를 저주할 때 기도해주고, 나를 해치려 할 때 보복하지 않고 아무런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여러분이 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확인시켜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저희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그 경계가 없습니다.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인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common grace, 일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은혜, saving grace라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그 은혜도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는 저희의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거듭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성,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경계가 없는 사랑을 저희가 닮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닮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이 자비하심과 사랑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닮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여기도 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서 저에게 어떤 고난의 희생이 있더라도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또 사랑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줄 때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저희가 또한 닮아가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들이 닮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해서 배워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말로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천사들을 명하셔서 이 세상을 즉시 파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정말 모욕적인 그 순간을 보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뺨을 맞는 수치를 묵묵히 담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모든 욕설과 저주의 말, 그리고 침뱉음을, 그리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벌거벗음을 당하셨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또 예수님의 속옷까지 서로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요, 저에게 뭘 바라고 저에게 뭘 원하셔서
그렇게 저에게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저희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저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사랑을 다 본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받은 이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희를 핍박하고 저희가 믿는 믿음을 모욕하고 저희를 무시하고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받은 사랑을 무시하여도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안다면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게 저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진리가 정말 죄악으로 가려지고 또 사랑이 변질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저희가 희생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복음 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